플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플립하라예요. 플립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확 뒤집히다, 이제 이런 의미, 원래 의미가 이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 관련돼서 푹 빠지다 혹은 꽂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를 배경으로 앞집에 새로 이사 온 브라이스를 보고 첫눈에 사랑하게 된 7살 소녀 졸리를 부담스러워하면서 성장해가는 그 플립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린이판 오만과 편견이라고 할 만큼 어린 소년과 소녀의 애정, 미움, 무관심, 질투와 같은 감정의 변화와 서로 밀고 당기는 애정의 감정이 발전해가는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인 소녀 졸리에 대하여 할아버지가 손자 그 프라이스에게 들려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광택나는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빛나는 사람을 만나지. 하지만 모든 사람은 일생에 단 한 번 무지개같이 변하는 사람을 만난단다.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단다. 저는 이 대사가 아주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를 가지고 이제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평범한 신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광택나게 해 주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해 주실 분으로 믿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벨과 이제 가인의 그 출생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어떤 사람이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참된 지식이 있는 곳에 번성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요, 가인과 아벨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의 형벌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형벌도 복입니다. 분명히 형벌을 받았는데 그 형벌은요,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관계로 발전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출생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형벌 중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번성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담과 이 하와가 받은 이 번성의 복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절에서 1절에서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동침하매입니다. 동침하매. 이 동침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잠자리를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실 그런 의미와 큰 상관이 없어요. 오늘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원래 의미는 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적으로 서로를 바르게 안 상태, 이 상태를 야다라고 그래요.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생명 번성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히 남녀가 육체적인 관계로 만나면은요, 그 만남은 결국은 불행해진다라는. 남녀의 만남만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육신적인 욕망,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들은요, 결국은 다 깨지고 불행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번성의 복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냐면은 인격과 인격, 즉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통해서 서로가 바로 알 때, 남자와 여자와 바로 알 때,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서로 인간관계가 바로 알아질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바로 알 때 이 번성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번성의 복, 이 복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인간에게 내리신 복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신 복이 이 번성의 복이에요. 그런데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번성의 복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이 번성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이 번성의 복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비록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지만은요, 아담과 하와가 그 형벌을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형벌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그리고 비록 영원한 생명을 끝났지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로,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그 인격적인 관계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은혜의 단계를 넘어서 진리의 단계로 그 사실을 깨닫고 성숙하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번성의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성숙하고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인데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르게 알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알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서로를 향하여 바로 알므로 인하여서 이제 맏아들,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줘요?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제 세우다 얻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자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추방의 형벌을 받아서 비록 육신은요,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노동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형벌을 통해서 뭘 분명히 알았다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한이 없는 사랑을 아담과 하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형벌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직면하고 번성의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즉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여호와라고 불렀더라,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추방되기 전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2절, 3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범죄한 이후에 범죄하기 이전부터 인간들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엘로힘.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 하나님을 찾았던, 그 하나님을 불렀던 그들이 오늘요 이제 가인을 출생한 다음에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로 고백하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은혜의 기초반에서 이제 성숙반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자신의 죄를 직면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형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언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언제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벌을 받고 자신의 죄와 직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아담을 서로를 인격적으로 바로 알았을 때, 그리고 서로를 귀히 여길 때 생명 번성의 복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이 번성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으라고요? 힘써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전력을 다하여, 좀 더 격하게 표현하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모르면은요, 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정신을 바르게 알아서 신앙의 기초반에서 신앙의 성숙반으로 성장해 갈 때, 무슨 말이에요? 뜰의 수준에서 성소와 지성소의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해 갈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번성의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목축과 농사를 동시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낳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번성의 복을 더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래, 그가 또 그럽니다. 이 또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복도 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생명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문명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근사하게 졌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 즉 허무 혹은 탄식이라고 지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장로교회 창시장 짱깔뱅은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고 상당한 기대와 희망을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큰 아들에 대한 기쁨은 어떤 이유로 슬픔과 실망으로 변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장깔뱅의 추측입니다.
근데 그럴 것도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손수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가 지금 생명이 태어나는 그 생명의 신비를 가인을 낳으면서 처음 경험했잖아요. 그 생명이 태어나는 신비를 경험하면서 가인을 바라보면서 그 설레임, 그 기대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컸을 거예요. 가인이 자신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아담과 하와는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자신들과는 달리 죄악 가운데 태어난 가인, 죄악에 오염된 자신들에게서 태어난 그 가인이 성장해 가신 모습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큰 실망과 아마도 인생의 허물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을 허물하고 짓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요, 어떤 생명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선악과의 언약을 깨므로 인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박탈당하고 이제 유한한 생명, 끝이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어쩌면은 아벨의 이름을 허물하고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벨이 그 이름대로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지만은 그 이름대로 허무하게 형에 의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사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삶이 이 땅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살아도, 그리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생은요, 허무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가인처럼 대단한 것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승승장구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므로 인생의 허물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어디에도 인생의 허물을 벗어날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큰 복을 받고 또 우리가 깊은 깨우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요, 이 땅의 결말은 결국 허물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 길만이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번성의 복과 더불어서 문명의 번성의 복을 겸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는 어떤 직업을 주셨어요? 양을 치는 직업을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서는 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가축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양을 비롯한 이제 여러 가축들을 사육하는 목축업의 문명을 이제 아벨에게는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는요, 땅을 일구어서 이제 농사하는 농업의 문명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뭐라 그래요? 인류가 최초에는요, 이제 수렵을 했다라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열매를 따먹고 또 이제 사냥을 해서 이제 돌도끼나 뭐 이런 것들, 돌을 이용해서 또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또 함정을 파서 동물을 잡아서 잡아먹다가 나중에요,
밭농사를 하고 이게 논농사를 가고 이렇게 인간이 진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이.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농사와 목축업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은 서서히 수천 년을 수백 년을 두고 발전한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문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전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벨과 가인의 직업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연결해서 아벨의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아벨의 직업은 선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는 받으셨다. 그 다음에 농사,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 짓는 가인의 직업은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직업의 선함과 악함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문명의 악함의 선함과 악함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되려 가인의 이 농사하는 직업은요, 땅을 경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아벨의 이름을 통하여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나 이 땅에는 어떤 행복도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9절 다시 읽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에는 어떠한 새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인생은 아벨 즉 허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의미로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이 아벨과 가인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명과 직업은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문명이나 다른 직업을 함부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문명과 모든 직업, 그것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형벌 속에서도 서로를 바르게 알므로 번성과 문명의 복을 받았음을 깨닫고 거친 강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3절과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작정하신 날에 신앙을 검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흘러서 가인은 땅의 열매로, 아벨은 양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과 기름, 즉 가장 좋은 부위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럼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요, 세월이 지났다라고 번역했지만은 그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단순히 어떤 일정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즉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신앙을 평가하시고 심사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끝에 가인과 아벨에게 예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 제물을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날, 그 날에 각자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날들의 끝, 즉 각자의 신앙을 평가하고 심판하시는 날들의 끝이 이 세상을 살다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정하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속히 임할 거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생각에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찾는 날이 올 거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셨던 것들, 달란트나 예물에다가 우리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들이 온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해야 할 시간이 온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는 농사의 일을, 아벨에게는 목축의 일을 맡기셨듯이 우리 각자에게 다 무엇인가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는요, 말씀의 일을 맡기셨고요. 사업가들에게는요, 재물의 일을 맡기셨고요. 또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요, 지식의 일을 맡기셨고요. 법관에게는 법을, 가정주부에게는 가정의 평안을, 학생에게는 학업을 맡기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것, 내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내 인생의 끝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내가 계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자리,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그 이후가 중요하다라는. 그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시는 날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하신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 즉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어떻게 돕고 세우고 살리는 의로운 삶의 결과물,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찾으실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결과물을 내놓았듯이, 그러므로 우리도요, 정한 때에, 우리 각자의 정한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산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날에 가장 영화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4절 하반절과 5절을 통해서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느냐. 각자가 가지고 나갈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인정하셨고, 가인은 땅의 저주를 받은 열매를 아까운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을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본문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아벨이 드린 양도 하나님께서 뭘로 받으셨어요? 제물로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곡식도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5대 제사 가운데서 소제, 정성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를 민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선물, 조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양이나 가인이 드린 곡식이나 모두 동일하게 제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제물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받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그 해답은요, 바로 5절 이하의 가인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럼 여기서 몹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제 자꾸 히브리어를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상급이에요. 최고로 분노했다. 그러니까 최고로 여기서 분하다라는 말이 뜨겁게 달아올랐다라는 거예요. 미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분노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와 대비가 돼요? 가인의 부모님과 가인의 모습이 대비가 됩니다. 가인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들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형벌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깨달았습니다. 그 형벌 속에 자신들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관계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그 복임을 깨닫고 그들은 도리어요, 그들의 이제 은혜의 반, 초급반이, 신앙의 초급반인 엘로힘을 고백하던 그 단계에서, 전능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수준에서요, 예후와, 즉 진리의 말씀을 성숙해 가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섬기는 수준으로 아담과 하와는 성숙해 갔다라는 거예요.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자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마음으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매워도 최고의 분노를 바랍니다. 최고로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굳어질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 잠언 1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리라. 오늘 이 가인의 이러한 태도는 통상적으로 죄인들의 그런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보아서요, 지금 가인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고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 자신의 그 어떤 작은 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분노하고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악과 독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 하나님은 인간의 뭘로 보신다고요? 중심, 영어로 attitude, 자세, 태도를 보신다. 우리가 뭘 많이 아는지, 우리가 뭘 많이 들었는지,
받는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태도, 아담과 하와와 같이 형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찾아낼 수 있는 수준, 그 속에서 엘로힘의 하나님에서 이제 예후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러니 아무리 가인이 좋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이미 가인의 중심은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인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상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라는 어떤 예배일까요? 바로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예화대로 풀립 즉 푹 빠져서 하나님께 완전히 빠져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더 나은 믿음의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풀립의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정의를 해봐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믿음.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존중하지 못하고 말씀보다도 세상의 가치, 자기의 어떤 얄팍한 지식, 경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것이 앞서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삶의 자리, 어찌하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잘 안 돼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 생명의 원리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는 믿음, 그런 삶의 자리, 그것을 주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다 나는 예수를 믿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교회 안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너희가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지금 삶의 모습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대부분요, 다 성전 문턱만 밟는다라는 거예요. 뜰만 밟고 간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성소로, 지성소로까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말씀의 정신으로 살고자 하는,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만나보기가 힘든 세상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풀립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사의 예표요, 당연한 의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의 맞짱이 들어야 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히 감사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성도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교회는요, 그것을 세상의 가치로 따져서 등급을 매기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예물을 가지고 리스트를 매겨요. 액수대로.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예물의 정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물은 많든지 적든지 다 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마땅히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물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로 여겨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은 예물을 헌금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나 예물이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인 무능과 전적인 분패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감사와 정성과 존경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이고, 그리고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물의 많고 적음이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눈에 보여지는 어떤 화려함이나 소박함,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그 예와 풀립의 단어처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제기처럼 아름답고 귀하신 하나님께 누구처럼요? 아벨처럼. 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가난한 과부, 그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그 두 렙돈을 드렸던, 한 고다란트를 드렸던 그 과부처럼 홀립, 즉 하나님 앞에 푹 빠져서 그분이 너무 좋고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이 풀립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마 이 말씀이 훨씬 더 올 거예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푹 빠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렇게 드리는 예물, 하나님은 그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도는 오직 중심, 즉 올바른 태도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와 예물을 통해 아벨처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